오늘이 음력으로 12월 나벌 8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처님께서 다시 사람 몸을 받아와서 불과를 증언 날입니다. 오늘이요. 성도제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누구나 이건 압니다. 아는데 다시 사람 몸을 받아와서 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에 아주 옛적 겁전이 문제가 아니라 몇백 겁이 문제가 아니라 천만억 겁 그것 고박이 그것보다도 더 옛적 아승지 나요타 진점급 전에 사람 몸을 받아와서 불과를 증오셨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옛 겁전에 백천만급 이전에 보살도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성불을 하셨습니다. 성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님이 많이도 이 법문을 했습니다. 부처가 되면 어떻다는 것을 내 책에도 처음 법문이기 때문에 법설이기 때문에 1, 2권에서 가장 이 지면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그 부처님 공으로 돌아갔으면 환지 본처했으면 정멸로 돌아갔으면 다시 사람 몸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 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공인데 공으로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람 몸을 받아옵니까? 사람 몸을 받아오려면은 미리서 내가 어느 땅에 언제 누구를 부모로 해서 내가 몸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각본을 써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눈, 코, 몸뚱이가 없는 공으로 회귀해 버렸다면은 정멸로 돌아갔다면은 공과 개합해 버렸다면은 이거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불과를 증하게 되면 스님이 항상 이야기했듯이 절대계 그 절대계는 무아 속 절대계입니다. 그 무아는 유무를 초월한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무 시공을 초월한 무아 속 절대계에 자기 불신을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청정법신에 자기 불신을 얻어야 붙답니다. 그 청정법신의 그 안에 얻은 그 불신은 부처의 몸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몸뚱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중생을 보면 저 중생의 과거를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고 저 제자를 사랑한 나머지 많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저 제자를 구원하려면은 저 제자에게 빙의된 것을 알아야 되고 빙의된 것을 떼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가의 용어로 원만보신 혹은 보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올 때 오고자 할 때는 그 보신에서 화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신에서 화신이 나오는데 응화신이죠. 이 사바세계 이 남선부주 사람 몸을 응화신이라고 합니다. 응신 혹은 응화신. 그리고 백천만억 당신의 몸을 놔둘 수 있어요. 하늘세계에다가 많은 하늘세계에다가 그걸 화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화신. 그 보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시각에서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의 위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붓다가 되면은 절대게 당신의 불신을 얻는다. 그 청정 법신 안에 불신이 없으면 붓다가 아니다. 백천만 억겁을 수행하려고 선근공덕을 쌓아서 그래서 불신이 이루어지는 건데, 불신이 이루어지면서 여기 있는 공부하는 수행인이 대적정삼매에 들어갑니다. 대적정삼매라는 것은 백천삼매가 있는데 가장 위 삼매입니다. 가장 깊은 삼매, 부처만이 들어가는 삼매, 이걸 대적정삼매라고도 하고 대적광삼매라고도 합니다. 이 대적정삼매에 들어서 이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작업. 그래서 모양은 없지만 우주적인 몸뚱이, 이것을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청정법신이라고 그래요. 그 청정법신을 두게 되는 거예요. 청정법신을.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면은 청정법신을 두고 절대계에 자기 불신, 원만보신을 두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주체, 나 참 주인공, 1, 2, 3번 영체, 4번 영체까지 이제 열반에 들면 자기 불신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거리 가버려요. 그래서 이 보신, 육신 속에 있는 4개의 영체까지 합해진 이 불신이 법신과 하나가 되어버려,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때의 부처님의 능력, 부처의 능력은 정말로 무한합니다. 큽니다. 이 부처의 능력은요.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그 지혜라든지 능력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적광전에 모시고 있는 대적광전에 모시고 있는 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원만보신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청정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정법신 비로자납은 서가모니 최초부의 법신이기 때문에 우주만 한데 거기에 모든 부처님의 보신이 다 하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 초하루날 그럽니다. 초하루날이요. 그때의 능력은요, 그때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때의 능력은요, 그분의 능력은, 그분이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우주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 현지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를 모시는 현지사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아 오신 거예요. 사람 몸을, 서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 몸을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불과를 또다시 정해가지고 40여 년 동안 이 부처님 가르침을 펴시고 많은 중생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대열반에 든 거예요. 대열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올 때 당신은 그대로 놔두고 오는 거예요. 절대계에다가 놔두고 오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언젠가는 또 오실 수 있어요. 또 오실 수 있어요. 이 부처님이라는 분들은요, 중생을 어여삐 너무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불쌍하게 보기 때문에 오십니다. 이 사바 세상을 와요. 오면은 고통인 줄 알면서도 오셔요. 너무너무도 자비스럽기 때문에 오셔요. 오실 때는 자기 불신을 놔두고 오셔요. 오셔가지고 가령 30대, 40대, 50대 다시 불과를 증해야 되겠다 하고 딱 맞춰놓고 와요. 그래서 불과를 증해서 목표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건진다는 것은 사람들을 놔두면 그대로 살도록
사는 방식으로 놔두면 거의 절대가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로 간다고요. 지옥도 못 가고 중음계로 떨어져요. 이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이걸 볼 수가 없어서 그 불과 이른 분들이 다시 몸을 받아오는 거예요. 다시 몸을 받아와.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몸을 받아올 때는 한 시기가 있습니다. 가령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제 생겨나가지고, 이게 45억 년 걸렸는데, 이 지구가 생겨나서 이제 그 불덩어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이제 식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이제 생겨나고, 급기야는 사람이 살아도 좋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될 때, 그런 여건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태어나고 해가지고 연륜이 쌓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불어나잖아요. 그때 인간의 지혜가 어느 정도 열릴 때 붙다가 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죽어서 저 세상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극락이 있는 건지 부처의 세계가 있는 건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매한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들은 짐짓 몸받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관을 증하시고 이제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너희들 기분대로 살고 하면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과보가 온다. 그래서 그 무서운 지옥을 간다. 근데 지옥이라든지 천상이라든지 이 육도는 누가 만들었냐? 중생업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중생업이 지옥 갈 그 중생들 업이 지옥을 만든 거예요. 이것도 더 깊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리고, 어쨌든 지옥 갈 업, 짐승이 될 업, 악의 세계에 떨어질 업, 명부에도 들어가지 못한 업을 많은 사람들이 짓는다고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래서 성자가 오는 거예요. 대성자가 오는 거예요. 또 말세에 오는 거예요. 말세. 오타각세라고 합니다. 경에서는요. 말세에 붙다가 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많은 가르침들이 범람해 있어요. 불교도 있고 무슨 종교도 있고 무슨 종교도 있고, 스님이 전번에 이야기했죠. 많은 종교가 있다고. 5만에서 10만은 헤아릴 거라고. 이 지금 지구촌에. 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오랜 전에 불과를 증하신 후에 많이도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떨 때는 보살로서 끝내고 가기도 하시고요. 다시 불과를 증하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요. 많이도 오셨어요. 앞으로도 오십니다. 언젠가는 오신다고 합니다.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다시 어느 생인가, 지금부터 몇천만 년인지 몇백급 후인지 오십니다. 또 그 법왕이 오셔요. 당신 아니면 안 될 때 오셔요. 우리 부처님께서 불과를 증하셨다? 불과를 증하셨다는 말은 다시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 높은 산의 정상을 밟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산의 정상,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라고 합시다. 그 정상을 밟은 분이 부처님이요. 자, 그 부처님께서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을 불쌍히 생각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 소중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말씀드립니다. 죄 짓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사니라. 요 말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사는 법을 아시거든. 그분은 모든 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아셔. 지혜가 얼마나 무섭느냐?
모든 사람들의 과거생 아주 몇백 과거생, 몇천 과거생 전을 쭉 보실 수 있다고요. 한 마음으로 한 생각에 딱 들었는다고요. 미래도 보여요. 저 사람은 미래도 그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이러한 운명을 밟고 갈 텐데, 그러면 지옥 가고 짐승되고 이렇게 될 텐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 말대로 살아. 3기와 5계의 10선을 지켜라. 그렇게만 너 산다면 너 지옥 안 간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우리 부처님만이 씻어줍니다. 우리 부처님만이 씻어줘.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간절히 권유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튼튼히 철석같이, 철기둥같이 지녀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윤회를 하게 되면 고통이 따라. 지옥을 가야지, 사람이 돼야지, 짐승이 돼. 짐승이 한번 되어봐봐요. 100,000만 번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 칼로 배를 딴다든지 목을 찔러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어. 이거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그래, 절대 그런 생을 반복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제는 이제 하늘 가야 돼. 하늘 가고 다음에 사람 몸 받아야 돼. 이건 최소한 그래. 최소한. 언젠가는 윤회를 벗어나 버려야 돼. 영원히 지옥 가기 축생 인간 안 와버려야 돼. 그것이 윤회를 벗어나는 성자가 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3계를 탈출하고 궁극에 가서는 불과를 증을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것을 이제 법화경에서는 사불지견이라고 합니다. 사불지견이라고 하고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로 해요. 요거를 일대사 인연. 그 일대사 인연 때문에 부처님께서 몸을 받아 오신답니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돈독해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심이 일어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은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